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상급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3.1절을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평화적으로 만세 운동을 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주를 믿는 사람들은요,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 받는 것을 너무 좋지 않게 보는데 성경은요, 상 받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상을 한번 받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상을 받고 해서 대학교 때 장학금 한번 받으니까 진짜 열심히 하니까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고 나중에는 신학부장상을 타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상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예전에 유치원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 유치원에 갔더니 아이들이 상을 받다 오는 건데 여러 상을 받아. 씩씩상, 어떤 상은 우정상, 그리고 튼튼상, 여러 가지 이런 상을 받아오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상 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에서요, 알아보니까 다 모든 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상을 돌려가면서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받아온 아이들의 그 모습에는 웃음꽃이 활짝 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요, 유치원에서 그 상을 갖다가 다 마련해 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이 나신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과 끝을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마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천국 복음을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도 전도로 시작하셨고 또 공생의 마지막도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 첫 번째 가르침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보상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산상수훈에 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8가지 그 상급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상급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똑같이 천국 상급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천국 상급과 8번째 천국 상급이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상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 상급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 자신을 살리는 천국 상급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하면 누구의 심령일까? 나의 심령이에요. 내 심령인 겁니다. 개인적인 천국 상급, 천국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번째 천국 상급은 좀 다릅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 상급은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한 자들에게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세상을 살리는 천국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냥 나 혼자 믿으면, 심령이 가난해서 나 혼자 천국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상급 받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그 가운데 박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구원 상급, 세상을 살리는 천국 상급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 상급, 8번째 천국 상급이 같은 상급이지만 개인적인 첫 번째는 개인적인 구원이고 8번째 상급은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급이 더 클까요? 8번째 상급이 가장, 뭐든지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상급이라는 겁니다. 팔복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 험한 말을 듣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없으면요, 복음을 살리는 그 일이 자신이 해놓은 그런 성과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박해받으며 영혼을 살린 자들에게서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용기 있게 전도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권고하신 말씀인 겁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이 가장 큰 상급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장에도요, 보면 예수님은요,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끝을 맺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끝부분, 가장 끝부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이 넉넉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급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넉넉히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리는 영원한 그 상급을 소망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은요, 상급을 주시려고 성물 꾸러미를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타깝게도 하늘 상급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대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구체적으로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물건을 살 때 최고 좋은 거, 소고기, 그러니까 고기를 살 때도 최고 좋은 맛있는 소고기, 그런 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이 따릅니다. 정성이 따릅니다. 또 어떨 때는 마음 상하는 일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정말 엄청난 상급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간과하고 또 목회자들도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참 적다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 상급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에 헌신한 자들에게는요, 현세와 내세에 충만한 상급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배경은요, 어느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미소를 띠면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를 따랐나이다. 이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아깝게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최고의 투자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감추어진 보화 비유, 그리고 값진 비유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야만 최고의 상급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애굽 왕의 손자로 불리는 것을 거절한 것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의 쾌락을 위해 죄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큰 상을 더 바란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상급을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상급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늘의 상급, 왕자로 사는 것보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 애굽의 그 한 나라에 국한된 왕으로 사는 것보다, 왕자로 사는 것보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왕자로 또 공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직장에 취직했을 때 바로 첫날 들어가서 월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한 달 딱 지난 다음에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사장이 돈을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한 달 동안 참고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취직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장님이 반드시 월급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천국 오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갖다가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상급이 어떻게 돼요? 공수표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상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급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이 이 팔복의 말씀이 상급을 주시는 말씀이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상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상급을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용희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지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왜 축복받았죠?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주님 복 달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강한 나라, 세계에서 정말 부강한 나라,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땅 내세에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살리는 사역들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예가 나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역, 또 아프고 연약한 자들, 버림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그런 선한 사역들이 상급을 받는 사역들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 사역이 상급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일들, 그리고 권위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 또 선교를 위해 후원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상급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이 선한 사역을 열심히 해서 하늘 상급을 많이 받아도 탈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상급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상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상급을 잘 보세요. 살리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남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나도 유익이 있고 오히려 남에게 더 유익을 주는 사역입니다. 하늘 상급은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하늘 상급 받는다라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늘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복음 전도자에게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이 땅에서 충만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집과 가족과 소유한 땅을 모두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가족과 땅을 100배나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 때, 우리 70년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집도 없어가지고 변변치 못했는데 지금 다 집이 있고, 그리고 차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동차, 굴러가는 자동차 생각지 못했는데 지금 자동차도 얼마나 좋은 차들을 잘 몰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땅도 있죠. 그리고 집도 있죠.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0배라는 표현은요, 압도적인 보상, 충만한 상급을 표현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현세에서 압도적인 보상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베드로의 이름을 지은 베드로 성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땅에서도 압도적인 보상과 상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요, 바울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 바울교회라는 그 이름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은요, 현세와 내세에서 충만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팔복의 8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박해가 크면 클수록 그 상급은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개인적인 천국 상급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상급은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천국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원치 않는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요, 다이아몬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공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잘 깎아내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값어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박해가 있을 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박해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박해받은 십자가의 흔적이 영혼을 살리는 영광의 흔적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박해받은 그 흔적이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은 가장 큰 축복인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라고 해도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천국 상급입니다. 충만한 상급은 개인적인 천국 상급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천국 상급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상급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요,
그 전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이 사람 저 사람 100명, 200명, 1000명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나를 칭송하고 나에게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늘나라 상급, 우리가 다 이 땅에 있는 재산 다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한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리면 그 영혼을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왕자와 공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소망, 하늘 상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께 전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때 참 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전도해서 고맙다라는 영원토록 하늘에서 칭송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천국의 스타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천국 스타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열심히 전도해도 영혼의 열매가 없어서 힘들고 답답할 수 있으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또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상급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몇 명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하늘 상급,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을, 그 행동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는 죄인 살리겠다고 사랑으로 섬겼던 그 고귀한 행동들을 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 고귀한 그 모든 행동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늘의 충만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